알렉산드리아 배 성선에 있던 사람들은 배의 머리가 바닷속 모래톱에 처박히고 배의 꼬리가 거센 파도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깨어나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제히 지중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겨울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을 의지하여 거센 파도를 헤치며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이 거센 죽음의 광풍에 떠밀려 도달한 땅이 이탈리아의 로마와는 정반대 방향인 팔레스타인 쪽이거나 북쪽으로 그리스나 터키 대륙 쪽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모래톱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들 276명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다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죽음의 광풍을 만난 엄청난 표류와 난파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8장을 시작하면서 열 나흘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크고 두려운 죽음의 광풍에서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런데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절적으로 겨울 문턱에 들어선 멜리데 섬에는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헤엄쳐 나온 276명은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였고 거기에다 겨울 소낙비까지 내렸으니 한기에 온몸을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려왔던 노년의 바울에게는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보기에도 한꺼번에 몰려든 276명의 조난자들 가운데서 늙고 병약한 바울이 가장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섬주민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즉시 모닥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추위로 잃어버린 바울의 체온을 되찾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바울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멜리데 섬에 상륙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 섬의 미양을 초월할 때 선주와 선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초라하고 볼품없는 미결수 신분의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열 나흘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단언한 바대로 그들 276명은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바울을 자기들의 언인이요 정신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생 말년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력을 다해 멜리데 섬에 상륙했지만 겨울 소낙비를 맞으며 한기로 온몸을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던 바울은 나뭇가지를 줍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불평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표류 생활과 사력을 다해 했던 상륙 과정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피곤한 노구를 이끌고 손수 나뭇가지를 주워 날랐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함께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높은 자였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역자들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모습은 주 안에서 높은 자가 과연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높은 자란 세상에서 높은 자들과는 다릅니다. 또 마땅히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리는 자들이지만 주 안에서 높은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꺼리는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 안에서 높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멸시받는 일을 몸소 행함으로써 그들을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높은 자들이 행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하찮은 일이 주어질수록, 다른 사람 자기를 꺼려하는 귀찮은 일들이 맡겨질수록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존귀한 자로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을 쬐던 바울이 마른 나무 한 묶음을 집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무 묶음에 붙어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 뛰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린 부분이 부어오르고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원주민들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여기서 우리말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라는 뜻입니다. 원주민들이 보기에 독사에 물린 바울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살인자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즉 원주민들은 바울이 거대한 죽음의 광풍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는 했지만 독사가 그의 손을 문 것은 그가 살인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그의 죽음은 바로 하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을 공의에 따른 신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멜리섬의 원주민들은 뱀을 공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북부 리비아 해안에 아주 포악한 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이들이 이곳 멜리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헤엄을 쳐서 이제 살았다라고 쉬고 있는데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배가 파손되어도 용하게 살아남았지만 공의의 신이 뱀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적은 죽어야 하니까 죽었다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속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덥석 물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천하의 악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처럼 살아남았는데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구나. 본문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자신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뱀이 물었으니까 몸에 독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장면을 목격한 원주민들은 이제 곧 바울이 온몸으로 독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를 불 속에 떨쳐버렸고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결코 해악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시 기록에 의하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지며 아름답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멜레섬 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의 손이 치명적으로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섬에서는 의례 발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그들이 예상하던 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로서 죽을 것이라 단정했던 그 바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기만 했습니다. 주민들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처음 겪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저들의 상식으로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바울이 죽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무사합니다. 독사에 물리고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은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서 바울을 신이라고 다시 수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살인자가 틀림없다라고 단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의가 살인자를 죽게 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바울이 죽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도 않고 아무 이상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 바울은 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전성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들의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자신을 동시에 파멸시키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와는 달리 멜리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거나 당연히 신에게 주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을 가리켜 신이라는 원주민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울은 응당손사래를 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누가만 듣고 본문에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첫 만남은 그 이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뺀질뺀질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푸근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첫 인상, 첫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입관은 어쩌면 평생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멜리네 섬의 원주민들은 조난을 당해 섬의 상류가 넓고 병력한 바울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만났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노년에 이 바울이 온몸에 벌벌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살펴주지 않으면 아마 저 사람 죽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반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섬의 원주민들은 석 달 후에 바울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울의 말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할 필요도 없었고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지성을 다해 모셔줄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동정의 대상이었던 바울의 위상이 독사에 물린 사건을 통해 멜리섬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신적 존재로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멜리섬의 원주민들 앞에서 바울을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위상인 것입니다.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국 왕조의 신분으로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왕 교육을 마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교육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갈 때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의 인생은 이미 막장 인생으로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인 집에서 얹혀 살던 모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모세 자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80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연실생한 모세는 하나님께 늙고 쓸모없는 자기 대신에 자기를 갖춘 사람을 보내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친형 아론이었습니다. 형제 사열이 엄격한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가 친형을 자기 수하의 사람으로 부린다라고 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형 아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인이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 보잘것없는 양치기였던 모세는 하나님 부여해 주신 신적 권위를 힘입어서 출애굽 소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과 정인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끔 당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 않았다고 한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제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아니었던들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만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권위로 자신을 높여주시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신적 권위를 더 크게 드러내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름지기 그리스도인됨의 위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다면 마땅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위상입니다. 추운 겨울바다에서 멜리섬에 오른 바울이 겨울밭 소낙비와 추위에 얼마나 덜덜 떨었으면 섬의 원주민들이 276명의 조난들 가운데서 바울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중해에서 조난을 당해 어쩌다가 멜리섬에 오른 여행객이거나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과 정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리섬의 원주민들이 보기에 병약한 노인으로 특별한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 바울에게 그가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멜리섬에서도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는 신적 존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작은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멜리섬의 제1인자로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었는지 아니면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섬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블리오 역시 독사에 물리고서도 죽지 않았다는 바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사유지로 초청해서 사흘 동안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멜리섬의 제1인자인 보블리오가 노년에 병약하고 볼품없는 미결수 신분의 바울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이나 극진하게 대접할 일은 만무했을 것입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리던 노년의 바울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모래톱에 처박힌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차가운 겨울바다를 뛰어내려 멜리섬까지 거친 바다를 헤치며 상당한 거리를 헤엄쳐야만 했습니다. 겨우 섬의 상륙에서는 겨울 소나기와 추위에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할 대로 상한 병약한 바울의 체력을 제대로 추스르는 데는 사흘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흘 동안이나 보블리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보블리오의 극진한 대접을 가만히 받아서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살펴보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열병은 오늘날의 말라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그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고 긴 경우에는 2, 3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정세를 그렇게 예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블리오의 부친의 정세를 열병과 이질로 확인하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열병과 이질 모두가 다스리기 쉬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자기의 부친의 병을 고쳐달라고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아는 즉시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였고 그 결과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멜리섬은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 의해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나타난 소문이 역시 온 섬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본문에서 우리말로 다른 병든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남은 병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오다라는 동사와 고침을 받다라는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정의는 바울이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었겠습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함께 전하였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바로 그날 그 아침에 겨울바다에서 겨우 상륙한 넓고 병약한 바울은 그 섬의 원주민들을 영육간에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숙식을 지성을 다해 책임을 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날 때에는 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이 통치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대기근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과부를 만나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과부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뒤에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련한 과부에게 자기를 위한 빵을 먼저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련한 과부 모자의 마지막 생명을 떼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해주면 기근이 끝낼 때까지 빵을 만들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덧붙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로부터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떼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을 떼어놓을 수 있지만 내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의 생명을 떼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마지막 양식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 언약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기근에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 모자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과부 모자가 굶어 죽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로부터 한 끼 분량의 빵을 공개받는 대신에 그 과부 모자를 기근에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자기 배가 부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엘리야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엘리야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대기근 속에서 엘리야를 위한 멜리데 섬이었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위한 또 다른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만남을 통해서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멜리데, 피난처. 멜리데 섬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법정에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바울을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특별한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했고, 역설적이게도 독사에 물려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바울은 그 섬의 제1인자인 버블리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인 양 자기 홀로 즐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는 버블리오의 부친을 필두로 해서 멜리데 섬의 병자들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 보답으로 석 달 동안 바울 일행의 숙식을 지성을 다해서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에는 배에서 필요한 물품들까지 챙겨주기를 했습니다. 멜리데 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태초부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예비해 두신 또 다른 멜리데 섬 피난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계속해서 서로 상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멜리데 섬은 새 생명의 섬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선 복음을 받아들인 멜리데 섬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날들어 온통 온 섬이 기쁨으로 성화된 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홀로 누리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물미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또 마땅히 흘러갑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받은 은혜는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끊임없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해를 죽음바다라고 말합니다. 사해가 왜 죽음바다인 것입니까? 요단강에서 하루에 수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수천 년 동안 이 사해바다는 흘러보내지 않고 안에서 가둬두었습니다. 가둬두니까 썩은 물이 되고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내려가게 하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 은혜는 죽어버리고 썩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꼬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간에게 나누신 통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은혜 종착역이 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를 겪어본 사람들이 또다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은혜가 통로가 되어 주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남은 2달 동안 올 한 해에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분들에게 전화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십시다. 가능하면 찾아가서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이 가을에 대접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베풀이 하지는 마십시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멜리데 섬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멜리데 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 사망으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새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우리 시대의 멜리데 섬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신적 권위를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멜리데 섬이 되어 주님의 새 생명이 사방으로 확산되는 존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